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종류에 대해서 또 제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을 비롯한 제사장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규례라 불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성막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레위기 16장에 그 대속죄일 규정 이전에 거룩함이란 성막 안에서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식생활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규례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육지 동물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또 색임질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낙타나 나귀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지만 먹을 수 없는 또한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사바는 히브리어 세판을 음역한 것인데요. 어떤 성경에서는 사반을 오소리로 또 번역도 했는데요. 갈릴리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의 그 미끈미끈한 그 몸이 뱀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은 물고기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전형적인 형태를 가진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식생활부터 다른 민족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정하신 것은 바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실과는 다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실과 자체보다 그 실과를 금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법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는 달리 음식을 구별해 먹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임을 자각해야 했습니다. 정결규례에 대한 통일된 해석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부정하다고 규정되는 대상은 대부분 죽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새들의 경우에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없이 그저 부정한 새들의 그 목록들, 그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한 새들은 대부분 육식을 하는 것들입니다. 주로 시체에 모여들어서 청소부 노릇을 하는 새들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작은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는 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 곤충은 메뚜기 종류를 제외하면 모두 부정했습니다. 뛰는 다리가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나 개미 등의 일반적인 곤충들은 시체에 모여들기 마련인데, 메뚜기는 시체가 아니라 곡식이나 푸른 식물을 먹는 곤충이기에 먹을 수 있는 곤충으로
규정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곧 부정의 근원이라는 해석은 부정한 동물의 주검들은 다 부정하다는 그 규정 때문에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부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서 또 옷을 세탁하고 다음 날이 되면, 저녁이 되면 정결해지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성소를 찾거나 이웃이 주는 그런 화목 제물을 먹는 것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부정한 것들로부터 완벽히 차단되어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 하루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되도록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코셔라는 이름으로 이 법규를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이 법규 때문에 다른 민족과 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곳의 식당에 들어갈 때 어떤 곳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 그것을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어놓고 먹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다 그 식당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의 그 정결 규례를 문자 그대로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음식의 구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구분을 통한 성결 의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정결법을 지킬 필요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바로 그 정결법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거룩함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식생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종류의 규정을 모조리 다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그 대신 마음의 정결함을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 물이 도에서 거룩한 물이, 이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우리가 성도인 것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잠자리부터 침대 정리부터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결 규례가 나오는 이 11장에서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염되지 않은 그 깨끗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데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부정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키는 그 연습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그 길짐승 중에서 두더지나 쥐처럼
어두운 땅 속으로 다니거나 또 파충류로서 뱀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부정하다고 규정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사탄이죠. 사탄에 대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땅에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뱀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들은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의 주검에 접촉하면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동물의 주검이 그 부정을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전파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담는 그 용기, 나무 그릇이나 또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에 이런 동물들의 주검이 떨어지면 그 부정이 번지기 때문에 물에 담그라고 합니다. 물에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그 토기에 부정함이 묻으면 또 씻어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깨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 담겼던 것이 축축하거나 또 액체였다면 모두 부정해집니다. 또 화덕이나 화로 등도 흙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주검이 떨어지면 다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는 그 자체로 오물이었고 또 물이나 축축한 음식에 오물이 떨어졌다면 그것을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듯이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떨어졌다면 모두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샘물이나 많은 물이 고여있는 그런 웅덩이에 그런 전체가 그런 동물의 사체 하나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검이 닿은 그런 부분은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종자, 즉 씨앗이 마른 상태라면 상관없지만 젖은 상태라면 부정해집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규정은 거의 결벽증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죄악과 같은 더러움은 번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거되고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우리는 부정함에 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씻는다고 해서 토기를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으로 그러한 부정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를 씻거나 찢는다고 해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 속에서 손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그 모든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의 그 사체를 오물 취급한 것에 비해 먹을 만한 그 짐승이 자연히 죽었거나 어떤 사고로 죽었을 경우에는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제물로 바쳐졌거나 또 정당하게 도살한 고기가 아니라 자연사한 것을 먹는 경우는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가축이라도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즉 뱀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동물들은 가중하여서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소소한 규정을 지키라는 그 가르침 뒤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한 구절로 핵심 구절을 찾으라 하면 11장 45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1장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그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시시콜콜한 규정들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는, 저것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까지 끌어내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의 시작은 자칫 사소해 보이는 그 정결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하고 그렇게 죄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이유는, 거룩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해 보이는 그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크다고 해서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그것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모두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창한 어떤 비전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에 의해 변화가 됩니다. 바닷물이 이루어지는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냇가를 이루고, 그것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강물이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바다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고 말했던 윌리엄 캐리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후로 7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공부와 성경 번역이라는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러나 꾸준히 계속하지 않으면 열매를 보기 힘든 사역을 계속했고, 결국은 그 소소한 사역은 위대한 사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결국 비범한 자들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정결 규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켜야 했고 또한 따라야만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길 원합니다. 더 거룩한 삶, 정말로 하나님 닮기 원하는, 주님 닮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입니다.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위로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일점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31일 또 11월 7일 새가족 초청주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비된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영혼 살아라는 그 마음 주셔서 이번 기회에 꼭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